읽은 레위기에서 감사 제물은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 기쁘게 받으실 만큼의 마음 상태, 즉 중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의 본질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 노트를 이게 뭘 할까 하다가 월요일 날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누가 교회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지나가던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하시겠다라고 5시도 되기 전에 문을 두들긴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그때 제가 문을 열기 위해 내려왔기에 망정이지 이분 어쩌려고 문을 따드렸어요. 그 한 분이 오니까 새벽 제단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싸, 감사 플러스 1 딱 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눈이 침침해지더니 결막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감사가 이제 마이너스 1,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거 뭐 어디서 옮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감염이 됐단 말인가? 누구냐? 범인을 찾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랬을 리도 없고 이거 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정책당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눈앞이 침침해지고 뭐 읽을 수도 없고 뭐 이래 보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조금 있다가 화가 나니까 마이너스 1, 조금 있다가 더 생각해도 억울하니까 마이너스 1. 이러다가는 제 마음속에 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에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왜? 제 마음이 눌리기 시작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창훈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일여전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의사 선생님 말씀에 잘하면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퇴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어때요? 감사합니다. 플러스 1. 그냥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어떨 때는 플러스 1, 어떤 애는 마이너스 1.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왜 빨리 안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척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원래 이 병은 한 주일에서 2주간 갑니다. 피크를 탁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서서히 가라앉을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지금 환자분은 지금 피크로 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리세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리질 못하고 조급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마이너스 1 됐다가 또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기다리면 된다. 또 플러스 1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물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중심,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항상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히브리인들은 어땠습니까?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조차도 익숙함 속에 불평으로 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조차도 일상이 되면 감격을 잃게 됩니다. 혹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은 감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의 히브리인들은 은혜를
경험했으나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식, 공급이 아니라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는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애굽의 생선과 그때 거기서 먹던 것이 기억난다며 불평에 빠졌습니다. 은혜가 오래되면 기적도 배경음처럼 들리는가 봅니다. 사실 우리들은 감사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감각이 둔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 세대의 문제는 만나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만나가 더 이상 감사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매일 숨을 쉰다든지, 아직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다든지, 혹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일, 혹은 건강 주셔서 그래도 걸어서 차 타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 정말 너무나 당연해서 그만 우리들은 감사를 잊었습니다. 사실 만나와 같은 은혜입니다. 익숙함이 눈을 가려서 감사가 도적질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2장 29절에서 감사 제물보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욱더 강조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감사 제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게 진짜 감사 예배가 된다면 어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걸 모른다면 우리가 속칭 세상말로 헛발질하는 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먼저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상황만 바라보다 보니 불평에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태어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곰곰이 기억하면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의 삶이 여전히 척박했습니다. 우리도 상상컨대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이라도 삼시세끼 먹고 일주일 내내 먹고 한 달 내내 먹으면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주신 만나라 할지라도 이거 10년, 20년, 30년 먹으면 이게 하나님 기적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애굽이 생각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도님들 주의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입맛에는 맞지 않고 척박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요, 하늘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이 담긴 감사입니다. 감사제물은 단순히 제의가 아닙니다. 그냥 제사 한번 드려보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 현수막 붙이고 드리면 감사냐? 아니죠. 자기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음식과 만나를 비교했습니다. 자, 그러니 비교는 현재의 은혜를 가려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예전의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시체말로 옆집 엄친아 아들하고 비교하면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TV에 나와서 이번에 수능 1등한 사람 인터뷰하면 항상 그런 얘기하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자녀하고 우리 자녀랑 비교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익숙함이 우리에게 위기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매일 일어나면 이게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이 익숙함은 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도 이제 점심시간에 올라가시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해당 여전도회는 한 주 전부터, 때로는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준비해서 때로는 주중에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또 주일 아침, 오늘도 8시 전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준비하고 또 하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밥이 안 됐네? 반찬이 이게 뭐야? 국은 왜 이렇게 짜? 내 앞에서 밥이 떨어졌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일상처럼 생각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올라가면 밥이 뚝딱 있겠거니 뚝딱 있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와서 또 봉사하고 성가대로도 봉사해요. 밥 먹자마자 설거지해요. 설거지 하자마자 다시 연습해요. 연습 끝나자마자 그래도 항존직이라고 오후 예배 졸린 눈 붙잡고 딱 눈 시퍼렇게 뜨고, 저는 눈이 좀 시뻘겋습니다만 시퍼렇게 뜨고 안 졸려고 애를 쓰면서 예배를 그냥 드려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시니까 장식이 착 되어 있어요. 아까 11시 직전에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오신 귀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거 어제 10시부터 5시까지 준비한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2분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대표팀장은 다른 교회 권사님 또 2분이 오셔가지고
5분이 무려 7시간 준비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분들만 봉사했을까? 아니죠. 과일로 혹은 여러 가지 것들로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오늘 잠깐 우리 예배 시간 10시 50분에 왔는데 잘했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어요? 작년보다 못했네. 이거 왜 점점 과일 수가 줄어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안 되죠.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예전 것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하고 미리 수고해야 어떤 것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져야 하는 세 번째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문에 현수막을 뗐는데요. 네. 우리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기다림보다는 무언가 직접 우리가 움직여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감사를 삼켜버립니다. 마땅히 지금 감사해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훗날 장차 창대하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후패해 보여요. 작아 보여요. 숫자가 없고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솟구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는 돌아볼 때에 다시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오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의 발자취를 천천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올해에는 한 달 전부터 감사 노트를 우리 성도님들이 쓰시도록 했습니다. 꾸준히 감사 노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사가 어떨 때는 막 쉬워요. 기뻐요. 근데 어떨 때는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회고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 저 속 밑은 곳에서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감사 예물 그리고 이 감사의 예배는 단지 시간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 광야의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익숙함을 넘어 새로움을 발견하는 감사. 그리고 두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안에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